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자,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그래서 믿음의 레전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특별한 교회에 이임식과 임지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과거에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한 부류는 어떤 기존 교회를 가고 또 한 부류는 또 각자 흩어지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함께 예배하며 다시 교회를 조직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예배당은 뭐 한 20-30년 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건축했던 그런 교회로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제 그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교인들은 좀 달라진 그런 상태 속에서 어제 그 교회 예배당을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20-30대의 피 끓는 청년으로서 찾아왔던 교회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한 교회가 조직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직분자들이랑 권면을 하고 왔었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레전드들 예금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다윗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 마음이 설교를 듣고 막 뭔가 감정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도 일어나는 것만 나의 믿음으로 간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개념이에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또 믿음은 우리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라고 간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결과치가 아니라 뭐예요? 신뢰라는 거죠. 신뢰. 또 믿음은 기적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과 오늘날 나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어떤 믿음의 조상들을 나레이션 해주고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식으로 쭉 믿음을 나열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이랬고 이 사람은 믿음이 이랬고 하는 그것을 나레이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내용을 풀어보면은 승리의 믿음과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이 흔들릴 때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이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을 한번 쭉 올려볼게요. 39절 말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음을 겪으면서 지켜왔던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의 믿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평가예요. 허망한 평가입니다. 사실은. 톱으로 캐서 죽임을 당하고 토굴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고 굶주려서 죽임을 당하고 맹수에게 밥이 돼서 죽임을 당한 그들의 노고를 한마디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0절에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그러니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정말 위대하고 전설적인 믿음을 가졌고 레전드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실 때 더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 그들은 허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저들과 같은 그런 정열적인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결국은 아무리 레전드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내가 지금식으로 말하면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고 철학 기도를 며칠씩 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왔을지라도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우리는 기록을 본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영웅들의 그런 그 사당에 이런 데 가면 그들의 그 영웅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심장의 박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글자로만 문자로만 우리가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 자, 봅니다. 자, 믿음의 증인들 보죠. 아벨을 보십시오. 성경을 좀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믿음은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기록된 성경을 보다 더 쉽게 정리해 놓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벨을 볼게요. 믿음으로 쭉 내려봐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마음의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녹 밑으로 내려서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이 사람의 일대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 인생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아브람 믿음의 여성 아브람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에도 믿음을 선택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나오죠. 쭉 내려요. 자, 모세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으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게 모세의 일대기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너는 아파트 100평을 줄 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대개의 사람은 아파트 100평을 받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모세는 그거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다면 지금 나한테 그렇게 꿀맛 같은 어떤 조건이 따라붙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라합이라는 여자가 본인은 기생라합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뜬금없이 믿음의 계보에 딱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 같으면은 SNS에서 어디에서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라합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죄인이었던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또 더 나아가서 기드온, 삼손, 다윗, 다니엘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갖춰져야 된다. 내가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됐다는 겁니다.
서툴지만 아직 믿음은 적지만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물이 싹 빠진 다음에 홍해처럼 물이 싹 빠진 다음에 그 길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물이 만수가 돼가지고 꽉 차 있을 때 거기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를 하고서요, 준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라는 변명 같은 변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과 믿음, 고난과 믿음,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믿음이 항상 형통한 삶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냈지만 때로는 불 속을 함께 걸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불이 딱 꺼져오면 좋겠는데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이게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비껴나간 다음에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물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디고 해고당한 자리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데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믿음, 미래를 향한 믿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미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증인들은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밤낮 읽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게요. 나는 사무엘의 믿음을 본받을게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받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레전드들, 그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졌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비받았 우리의 모습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답해주고 있고 또 완벽함 대신에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들려오는 말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좀 더 준비해야 하고서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흔히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때든지 나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며
불가능을 믿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초대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심장 박동과 같다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자꾸 나를 계산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을 생각하고 있고 나의 역량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의 역량을 보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뚫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결국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자꾸 내 능력 가지고 한다 안 한다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굳이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 믿음 없는 얘기를 우리는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근원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을. 또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나의 목자가 누구냐? 내가 나의 목자가 됐다면 나는 지금 하늘을 보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목자가 내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데 왜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린 갓난 아이들이 걔들이 아이고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엄마 앞에서 자꾸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없어요. 고백하는 아이와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하는 아이하고 누가 정상이에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엇을 계산을 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는 어땠는데요. 라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이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나의 없음을 탓하고 나의 조건을 탓하고 이러면 우리는 믿음을 왜 믿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어때요? 시편 30편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고백하세요. 내가 이번 달에 어떻게 돈을 메꿔 나갈 것인가? 우리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정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평생을 봤는데 성도가 버림을 당하거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손이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포할 내용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다니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112편 3절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금은 보화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레전드들의 그 믿음의 정점이 뭐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스도.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믿음이란 믿음은 다시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줘요. 믿음은 이성이 닿지 못한 어둠 속에서도 길을 걷게 하는 빛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첫 계단을 밟을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범람한 물이 꽉 차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어요.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그
그 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 첫 계단을 밟을 용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길이 보인다는 거죠. 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인사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그냥 맨날 들어왔던 말로서의 풀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